옆에 분하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5명씩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는 없어 가기는 해야 되나, 그 문제의 크기가 너무 커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의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봉착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기는 갑니다만, 근데 참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문제, 우리 인생의 힘든 문제는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 해결자가 되시고 그것을,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문제를 향해서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떠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떠나는 그날 저녁 밤 꿈에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 광야에 돌베개하고 잘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려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야곱을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만나 주셨고, 그리고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만나 주신 다음에 보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려서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언어로 굉장히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월급도 떼어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갚아주셨거든요. 그래서 20여 년 정도 되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야곱이. 그래서 많은 물질을 얻고,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많고 낙타떼 많은 것을 거느리는, 종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저거 좀 작게 나왔네, 그죠? 저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는 그런 이제 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셔가지고 때가 되고 시간 되니까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신 거죠. 번성의 복을. 그런데 이제 사실 그곳에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때가 되면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부자가 되니까 친척들이, 또 외삼촌의 가족들이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뭔가 의심하고, 저거 우리 거 훔친 거 아니야? 뭔가 편법을 써가지고 저게 잘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의심의 눈초리가 있고 미움의 눈초리가 있으니까 때가 된 거예요. 떠날 때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네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드디어 갈 때가 됐다. 그래서 돌아가게 하셨어요.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내 조상의 땅, 너희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자녀들을 다 많이 태어났잖아요. 이제 이끌고 출발하려고, 종들을 데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고 약속의 땅이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형이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고 보복하고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형이 저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기는 가야 돼. 근데 가자니 형이 기다리고 있네. 근데 그 형은 보통 형이 아니라 원한을 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갈 때도 됐고 더 있을 상황도 아니고 가기는 가야 하나, 말씀도 가기는 가라고 하시나 엄청난 지금 그 위협,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때 야곱이 길을 떠나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그죠?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을 거예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지. 그런데 출발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출발할 때 20년 전에 출발할 때 천사 만났잖아요. 하늘에서. 그걸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고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할 때 야곱이 걱정과 무거움 속에 발걸음 옮기고 있는데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32장 1절입니다. 야, 저 천사들이 대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야곱을 만나 주었어요. 야곱이 만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자 32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야곱이 길을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났다. 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뭐로 나타났을까? 이 두려워서 떨며, 야, 저 땅을 가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형의, 그 형도 지금 그 부하들도 많고 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내 목숨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목숨, 내 부인들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말이지, 그런 위기예요. 그런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자니 죽을 수 있는 말이지, 그런 상황인데 천사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야곱의 그 눈앞에 나타나서 야곱을 위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구나.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그곳 지명의 이름을 마하나임 찬양대도 있고 말이죠, 마하나임 성가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하나임이란 회사도 있더라고. 회사 이름도 마하나임이야. 이건 뭐냐? 두 진영이란 뜻인데, 두 진영, 한 진영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야곱과 그 가족들이에요. 굉장히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진영이 가고 있는데 한 진영이 나타난 거예요. 이 한 진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천사들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진영이 뭐예요? 이 두렵고 떨고 고통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쌓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문제 뭐가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삶에 또는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앞에,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내보다 앞서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가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푸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 장면에서 하나님이 먼저 와서 앞서가시고 또 나타나시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데가 많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말이죠,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지,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시리아의 공격이 말이지,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겠다 하면 거기가 딱 이스라엘이 방비, 수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뚫어낼 수가 없는 거야. 야, 이게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왜 저 나라를 저렇게 뚫기 어렵나 알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디로 침공하는지 루트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자기들의 적진에서 모의하는 그 모의를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수비해라, 저기를 막아라. 이렇게 막 뚫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냥 전쟁에서 될 일이 아니구나. 네? 이 아람 왕들이, 시리아의 왕과 그 신하들이 이제 엘리사를 죽여야 우리가 이기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처단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여러분 말하자면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엘리사 집에 그냥 꽉 주변에 둘러싼 거예요. 거길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나가봤다가 보니까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천지에 이 군인들이 다 둘러싸고 있네요. 죽은 거죠 뭐, 그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선지자를 부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부터 열왕기하 6장 16절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두 진영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편, 우리 편.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수적으로 열세고 군사적인 개념으로 그야말로 포위돼서 곧 죽어야 될 상황인데 우리 진영에 더 많대요. 그럼 누가? 우리 진영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진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17절 시작.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이걸 못 봤어요. 이 종은 보지를 못했어요. 왜? 영안이 열려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주님, 저 종의 눈을 활짝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세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해도 눈을 열어보니까 웬걸 하나님의 불수레, 하나님의 불말, 모든 병거들이 천국에서 출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싹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력이, 그 적군이 몰려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에 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앞에 행하시고 내가 혼자 앞서서 가고 있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까,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행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러분 탈출할 때, 그때 이집트를 탈출할 때, 광야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신명기 1장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수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시작.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신다.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고 위험한 문제일수록 더 깊이 가시고 더 빨리 가시고 더 먼저 가셔서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진구 교수님이란 분이 고신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갑자기 심장에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가서 긴급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됐나 봐요. 그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이제 수술을 기다리면서 창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씨를 써놨대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시작.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이 말씀이 중환자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의 위에 적혀 있더랍니다. 겁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중환자실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중환자잖아. 오늘 수술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중환자인데 그 중환자가 수술받는 바로 그 현장에 그 창에 저 말씀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은 연세대학교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수술은 연대 세브란스에서 이왕이면 왜? 거기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 차영수 목사님도 세브란스에서 예, 거기서 하셨는데 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에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가셔서 여러분 그 위험한 문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해결의 키를 가지고 들어가고 계신다. 문제 속으로 먼저 가신다. 앞서서 가신다. 누가? 주님이 가신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예.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지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그래 다 끝났구나 이렇게 안 돼요. 우리는 약하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믿음도 약하고 또 마음도 약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봤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들려온 소식은 비극적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떠나서 야곱이 자기 그 종들을 시켜가지고 형에게 전가를 합니다. 예. 동생 가족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말이지. 예. 예. 그동안 외삼촌집에 가가지고 많은 이제 시간이 지났고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이제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도 많이 생기고 해서 좀 너그럽게 좀 봐달라고 이렇게 종들을 시켜가지고 먼저 형에게 전가를 보내요. 근데 이 종들이 와서 형에게 가서 전해주는 소식, 다시 돌아와서 하는 소식이 뭐냐? 6절에 보니까 말이죠. 6절에 보니까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시작.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가서 참 부드럽게 잘 이야기하고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동생 가족들 좀 만나 주십시오. 부드럽게 만나 주십시오. 이런 투로 여러분 종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뭐죠? 지금 그 형이 부하들 400명을 이끌고 당신을 죽이려고 치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치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부하 400명이면 여러분 그 형도 어마어마한 폭력적인 사람인데 그 부하 400명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소식을 탁 받으니까 야곱은 뭐예요? 걱정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떼로 나누었다. 너무 두렵고 걱정이 돼가지고 아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긴 봤습니다. 천사를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면서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뭐 들려오는 소식은 지금 위급한 소식이에요. 죽인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머리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죠?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을 우리는 막 요셉을 닮고 싶고 또 바울을 닮고 싶지만 실상 우리는 이 사람을 제일 많이 닮았어요. 예? 우리는 머리가 빠르고 그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야곱이 약간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즉시 두렵고 떨리니까 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빨리 일행을 두 떼로 나눠라. 소떼, 낙타떼 다 두 패로 나눠가지고 형님이 쳐들어와가지고 한 패를 치면 한 패는 도망가려고 이런
그 순간적인 머리가 빠르신 분이 야곱이에요. 예? 그 꾀돌이라고 할까? 그래서 8절 볼까요? 8절. 에서가 시작.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속셈, 그죠? 한 패를 치는 사이에 빨리 우리라도 나머지라도 도망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예?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우리 꾀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겁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뭘 했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자, 9절 시작.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정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할아버지를 보살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도 보살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에게도 네가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야곱은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보다 이왕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를 도우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20여 년 동안 진짜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물질도 크게 번성하여 복을 주신 거예요. 온 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분이거든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좋은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가지고,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정말로 빈손으로 출발한 거예요. 지팡이 오직 이거 하나 가지고 강을 건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두 물이나 이룰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다 채워주신 거예요. 약속대로 채워주신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데, 큰 문제, 형이 지금 죽이려고 20년 동안 설마 그래도 혹시나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역시 예상대로 지금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때 야곱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내가 만들어주겠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그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오늘 우리의 기도는 야곱의 기도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여호사밧 왕 시절에 말이죠, 구약에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모압, 암몬,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사와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이게 완전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위기에 빠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성전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한 게 있거든. 그거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전염이나 시작,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기도만 해. 너희들이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나라가 어떤 풍전등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에게 은혜를 주시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가지고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말이죠. 자,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전쟁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 전쟁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내가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여호사밧 왕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자기들끼리,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세계 나라가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압과 암몬이 세일 사람들 쳐서 공격하고, 이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또 서로 싸워.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쟁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니까 깨끗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이 풀면 풀리고 하나님 해결하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교회 수영로 교회라고 있는데요, 부산에 가면, 거기 가면 저는 저거를 보고 참 부럽더라고. 금요일 날 우리는 이제 목장 기도를 하지만 거기서는 금요일 날 이제 철야를 하잖아. 보통 교회들은 철야하는데 애들이 다 8시만 되면 9시만 되면 학원을 마치고 다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하느냐?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1시간 정도 한대. 1시간 정도 하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이 끝나면 뭐 하냐면 애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나와. 저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건 저는 이 우리나라가 희망 없다, 뭐 소망 없다, 그래도 저런 청소년들이 있고 저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더라고. 그래, 오늘도 깨어있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구나.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거를 보면 더 놀랄 거예요. 저는 애들이에요. 어린이들이요. 저 어린이들도 똑같아. 말씀 붙들고 저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 시간에 공부할 수도 있겠지, 그죠? 저 시간에 뭐 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 저에게도 나타나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언젠가 내 미래에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음 세대도, 우리 작년도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진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진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야곱이 드린 기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는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많이 응답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목장에서 드린 기도가 많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자리, 그곳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뭐하러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기도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 말씀 우리가 붙잡고 모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가족 식구를 해봐도 2명 3명밖에 안 돼. 그러나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의 숙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당장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형의 그 압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 피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